저도 여기 앉아서 정신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이제 그 찬송 가사를 따라서 입으로만 읊조려 봤더니 얼마나 좋은 찬송인가. 역시 불러보니까 너무나 좋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되셨네, 삼으셨네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인내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쯤의 말씀이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또 그만큼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로 1번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 노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으로 같이 이제 시작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번역 성경이라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맺도록 노력해 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누린다는 것은 찾아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미 하나님과는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그런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 화평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도 우리가 또 본문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나니 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든지 또 이 생명으로든지 실제로 시작된 것이면은 즐거워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정을 즉각적으로 다 바꾸어 주겠다는 말이 아닌데도 즐거워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있는 다 말씀이 같은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또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번역으로 통해서 보면은 자랑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표현도 또 다른 번역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으로 보면은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들맛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원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뜻은 포도즙의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짜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포도 농사가 많은 나라였고 이 환난도 그런 뜻으로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이런 주님과 연합이 실제로 그리고 뿌리로까지 스며들게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돌밭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도 되어 있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도 되어 있다 말씀이지요. 예. 이제 환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환난은 한편은 요동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아침에 얘기를 하면은 아침에 저희 자매가 물을 이렇게 한 컵 떠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자매가 제가 먼저 조금 일어나는 수도 있어서 책상에 제 방에 가서 좀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빠뜨리거나 그러면 저희 자매가 물을 떠옵니다. 그럼 밤새 이제 물이 좀 차가워져 있으니까 물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가지고 저 앞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끔 이제 많이 받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래도 자매가 더 일하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다 데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물을 데워 먹을 때가 있어서 데워 먹으면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워 먹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자매하고 제가 먹는 이 물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하면은 저희 자매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것을 전자레인지에서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가지고 오면서 아무래도 좀 흔들리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지고 온 물을 쭉 마시다 보면은 밑에 차가운 물이 밑에 남아 있습니다. 아십니까? 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전자레인지에 물을 데우게 되면은 옆에 있는 숟가락 가지고 저어 가지고 그렇게 저는 먹습니다. 우리 자매한테 그것까지 요구를 하기는 못해서 그래 가져오면은 남은 물은 차가운 물이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놀랍게도 그거 아십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물인데도 불구하고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시간이 얼만큼 지나고 이동을 했는데도 그게 완전히 썩기지가 않는 것을 아십니까? 예. 얼마 전에 상근이 형님이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떤 것을 기다렸지요? 물이 동하기를, 물이 흔들려서 움직여지기를 기다렸다. 그런 내용이었었죠. 예, 그러니까요, 이 38년 된 그런 병자가 물이 동해야 되는 것을 필요로 했다 말씀이죠. 예, 38년 된 그런 병자에게서는 물이 동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물이 동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은 내내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 것 같지도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물이 동하는 상태가 어쩌면은 우리의 상태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예, 어쩌면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기만 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는 말씀도 있고 어쩌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물이 동하는 것이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암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예,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상근이 형님도 거기에다가 덧보태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에 이런 생명으로 이런 생명이 연속성이 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명이 또한 영원하다 하는 영원함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원하기도 하고 이런 생명으로의 영원하다 말씀이죠. 또 연합과 하나를 또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또 잠깐 생각하면은 상근이 형님도 그러하고 그 외에 우리는 주중에 많은 형제님들, 형님들 다 형님들이시네. 형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참 다채롭고 다양하고 또 한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참 은혜롭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장 목사님, 용성 형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번 주인가도 이야기하시기를, 야, 나도 억수로 힘들게 하거든요. 준비하는데 억수로 힘들게 준비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얼핏 하시더라고, 섞어가지고요. 예, 용성 형님이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예, 저도 좀 많이 힘듭니다. 예, 그런데요. 뭐 저만 그런 겁니까? 상근이 형님도 저보다 머리가 또 월등한데도 상당히 열심히 준비한다 그러시더구만은요. 그런데 그러면 또 얘기하면 순택이 형님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영식이 형님은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힘듭니다. 예, 힘이 들지만은 저는 그러나 직전에 1년 전 경우와 비교해서도 저는 참 힘든 속에서도 은혜는 너무 크게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정말 크게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또 결국은 오래 참음이지만은 인내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한 셈이기도 하니까 아시겠지요. 거기에 9가지 열매 중에 저는 사랑, 희락, 화평까지, 이번 주에 평안까지, 그러니까 평안, 화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네 번째가,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면은요, 저도 이걸 외우려고 몇십 년 전에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은 사, 희, 화, 인, 자, 양, 충, 온, 절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외울 때 한자 한자씩으로 볼 때는 사, 희, 화, 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인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인내라고 기억을 하려고 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본문에는 오래 참음으로 되어 있다 말씀이죠. 예,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기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인내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요, 이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 인내라는 말은, 적어도 인내라는 말에 있어서는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고 구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그 욥의 그 인내를 본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히브리어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크 하는 것으로서 이건 길어진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길어진 얼굴이다. 내용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거 인간들의 어떤 표현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어진 얼굴이 있고 그리 볼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이 뜻은 길어진 얼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을 느꼈거나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정을 어떻게 짓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표정을 어떻게 짓는데 또는 한편으로는 입을 이렇게 벌릴 수가 있다 말씀이죠. 입을 하고 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길어진 얼굴이다. 뭐 이렇게 했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얼굴은 어떠신가 하는 거이죠. 환한 얼굴입니까? 혹은 길이 참고 있는 길어진 얼굴입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기쁜 얼굴이십니까? 예, 뭐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신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또한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해서 13, 14, 15 등등 해서 그 17장까지 이 시간이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또 표현된 성경 말씀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만을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불쌍히 여겼겠죠. 애통하셨겠죠. 안타까워하셨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이셨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는 환난은 이제 인내를 가져온다 말씀이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1, 2, 3, 4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순서를 오늘까지도 지금 가져보고 있는 셈이기도 한 것이라 말씀드렸죠. 예, 근데 이제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의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휘포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뜻이 있고 거주한다는 무네라고 하는 뜻으로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무거운 문제 아래에 머물러 버티는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최후까지 남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후까지 남는다. 한자어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자어의 인내라고 하는 뜻은 하면서 그것은 적어진 대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 그리고 수염을 손으로 뽑아내는 굴욕적인 모욕을 참고 견디어냄을 뜻하는 말이다. 예, 세상에서는 이 인내라고 하는 특히 한자에 비추어서 뜻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요, 저의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러지가 또 좀 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가려워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 머리를 저는 내리지를 못하는데 내리면은 이게 이마에 막 조금이라도 스치면은 이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가렵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언제나 위로 올려줘야지 내리는 것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형제들은 콧수염, 코털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털이 조금만 길어가지고 코 벽을 건드리면 굉장히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수시로 이제 줌할 때나 뭘 때 코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코가 가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코털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코털 가위로 뭐 이런 걸로 이제 끊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코털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느냐 하면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까? 괜찮습니까? 코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끊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뽑아냅니다. 남자가 이 코털을 뽑아내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건데, 뽑는 일을 가끔씩 할 수도 있을걸요. 저는 가끔씩 해봤는데 최근 들어 안 하다가 며칠 전에 이걸 보고서 한 이틀 전인가 코털을 오랜만에 한번 뽑게 되었습니다. 코털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뽑을 때, 이걸 서서히 뽑으면요 얼마나 아프게요? 굉장히 아프겠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로 못합니다. 아마 못할걸요. 잡혔으면은요 순식간에 뽑아야 됩니다. 순식간에 뽑으면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플 수 있는 것이 순식간에 뽑으면 안 아픕니다.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뽑으면 안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빨리, 어차피 당할 것이라면, 어차피 뽑아야 할 것이라면 빨리 해버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이것을 달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영적인 일에는 인내가 사실은 꼭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얼만큼만 적어드린 건데, 인내와 박해가 적혀 있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에 인내와 강구, 또 인내와 오래 참음, 인내와 믿음, 인내와 온유, 이러는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이만큼이나 사실은 나와 있는 단어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또한 이 참고 견디는 힘이 인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사랑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랑에 대한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해가지고 7절쯤에 가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7절에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도 나와 있다 말씀이죠. 예,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라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또한 인내라는 것은 아까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짜는 것과 같아 그랬죠. 예, 고난의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기름을 짜기 위해서 감나물, 그러니까 올리브를 으깨거나 포도주를 짜내려고 포도를 깨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렇게 압축의 상황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인내다 말씀이죠. 예. 또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그러니까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농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농부일 때가 또 있어서 생각해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우리는 열매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가까우니라. 지금 임하고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이미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더욱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서의 오시옵소서, 또한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에 보면은 서명이, 사인을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미국에는 특히 사인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사인을 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이죠. 또 어음이나 크레딧이나 그런 것을 현찰로 바꾸려면 반드시 또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을 현실이거나 실제로 바꾸는 것 역시 인내다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이야기하지만 이런 인내의 포괄적인 종국의 표현은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생명이라 우리는 알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히 마라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을 운동 삼아서 조금 조깅하듯이 하는 것 정도 외에는, 그 외에 정말 달리기 마라톤을 해보면은 힘든 것이잖아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까지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여야만 됩니까? 역시 인내이지 않습니까?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또 이렇게 달릴 때는 자기의 코스대로 달려야 합니다. 자기의 코스대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 my course다 말이죠. my course. 남이 대신 달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달려줄 수 없고, 사실은 누구를 볼 필요 없이 나는 정말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일에는 독대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독대하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이 생명을 하여 달리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란 말씀이죠. 무조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참 막연한 것이고요. 막연하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사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세계에서도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이죠. 내가 모여서 분명히 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모여서 분명히 우리인 것입니다. 제 속에서 자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속에 있는 그 자갈들이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걸음으로 밭에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쟤들이 모여 있어야 또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갈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건 자갈밭이지 않습니까? 자갈밭입니다. 그런 자갈밭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뿌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혹시 바닷가에 가시면은 자갈바닷가, 자갈들이 많은 바닷가 특별해 보이니까 와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쯤 갔을 때는 그것이 좋게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계속 있어 보면은 굉장히 시끄러운 바닷가입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짝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볼 때의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까? 길이 참으심,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길이 참으심,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 그것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 말씀이죠.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깥에 일어나는 환난보다도 더 큰 사건이 되면은,
또는 더 큰 생명이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 말씀이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엄청난 고통과 배신과 그런 멸시와 조롱과 그런 수욕을 당하셔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이죠. 시편 40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참고 인내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갈망은 또한 커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 졸랐습니다.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소리 좀 보십시오. 아주 성가시지 않습니까?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빨리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여인은 낙심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뭐라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래서 부스러기, 찌꺼기 같은 은혜도 줬사오니 제발 고쳐달라고 계속 애원했더니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쳐주셨다 말씀이죠. 자, 이제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거기에 적힌 대로 헬라어 도키메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증명된 것이다, 승인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철도 그러하지만 특히 금을 보면은 그것이 단련되어서 나중에 녹아서 정금과 순금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금광석을 특히 볼 때는 금광석 그 자체로는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금광석은, 그죠? 금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광석 자체는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그 금광석이 먼저 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태워져서 녹아지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과했을 때에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품질의 금, 정금이 된다 말씀이죠. 정금,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이 된다 말씀이죠.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진토임을 그랬습니다. 먼지와 같은 흙이다라고 특별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시편은 적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흙과 같아 말씀이죠. 그래서 흙 자체만 보더라도 그것은 발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흙이 또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그릇이 되려면은 또 더 잘게 부서져야만 될 것이고, 그리고는 불에 구워져야 된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은 도기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옹기라도 되어 가지고 비로소 그러나 쓸모 있는 그릇이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환난은 어떤 것이죠? 흙에 가해지는 불과 같아 말씀이죠. 그래서 흙이 불길이 뜨겁다고 해가지고 가마에서 뛰쳐나올 수는 물론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말씀이죠.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있다는 것보다도 더 나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말씀이죠. 지금도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좋은데 장차도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가 또 이야기하기를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구약의 잠언에서의 표현이 이렇게 법이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말씀이겠지요. 또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도 한 것이겠지요. 그런 생명을 가지는 것이겠지요. 예, 그러나 이 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상은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예,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이, 실제가 된 이 그리스도 생명이 마음의 생생한 영상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예, 또한 어떤 소망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누리고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욱 나타나기를 원해서 또 말씀하기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생명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생명이 될 것이다. 예,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그런 누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 말씀이죠. 예.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환한 빛으로 표현되는 것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환한 빛 속에 있는데, 이렇게 전기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전기의 영광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자, 믿는 자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을 맛본 자의 매일의 소망은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십니다. 이 믿는 자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께 소망을 두어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누려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마치면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혼란과 슬픔과 고통과 그러한 것을 잠깐 느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승리할 수 있음을 저희들로서 말씀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러한 재료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